참예수님 이승환 신부입니다. 부활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신자들과 함께 부활 미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하나하나의 불꽃이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구나, 함께 나눌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그리고 이런저런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전례 그 자체에 만족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을 보다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린 이유는요, 제 유튜브 채널은 사실 제가 예전 경찰사목이나 다른 본당에 있었을 때 했던 강의들을 올리거나 코로나 시대에 와서는 독서 모임과 본당 예비자 교리를 위해서 영상들을 올리는 식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구독자가 700명을 넘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벌써 800명을 좀 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비자 교리에 대한 것도 이제 대부분 끝났고,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본당 소속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당 주인 신부님의 지침, 그리고 본당의 사정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입장인지라 유튜브 영상을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올리려고 하겠지만 꾸준히 올리는 것은 쉽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기적으로 하나의 컨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목적 노하우들, 혹은 제가 읽었던 신앙서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어떤 영화를 본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를 2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 이름은 거창하게 시몬 신부의 사목연구소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사목적인 생각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또 신앙서적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은지 등을 남겨놓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에 글로 썼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강론을 올리는 블로그가 따로 있긴 한데 그것도 링크로 걸어놓을 때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에게 관심을 주셔서 800명을 넘게 된 것,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해준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자주 나눠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최근에 성삼일 전례를 하면서 신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답을 해볼까 해요. 어떤 신자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왜 성삼일 전례는 신부님마다 다 다릅니까? 네, 현실적으로 원래는 전례라는 것이 하느님의 백성의 일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 가톨릭의 가장 큰 힘 중 하나가 언제 어디를 가든 어떤 성당이든 똑같은 방식의 흐름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전례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하나의 친교를 이룬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봉사자들이 느끼는 것들은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신부님들이 바뀔 때마다 전례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고, 또 신앙들이 바뀔 때마다 전례를 차림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신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왜 신부님들마다 전례가 다릅니까? 왜 수녀님들마다 전례가 다릅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당 사제들이 배웠던 전례적인 의식과 공부들, 그리고 전례 규정들과 지침들이 정리가 잘 안 된 부분들, 그리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례 의식들,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각 본당마다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전례 지침이 제대로 정리 안 됐다는 것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제들이 전례를 준비할 때 크게 2가지 책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미사 통산문에 대한 내식서 앞에 나와 있는 지침들, 그리고 미사 통사문에 대한, 미사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서를 담긴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문제는 이건 보편적인 규정이고요.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내려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성삼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티칸에서부터 또 교구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왔죠. 세종례는 하지 않도록 하라 라는 식으로, 또 십자가 경배할 때 입으로 친구하는 것은 사제만 하여라 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된 지침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특별한 상황이 지났을 때 그 지침은 당연히 멈추고 다시 보편적인 일상적인 지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칫 특별한 상황에 맞춘 지침이 일반적인 지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도 그렇고 사제들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또 저희 사제들 역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아차하는 순간 그런 지침들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신부님 유학 갔다 오신 신부님들이나 교회 전례 담당 신부님들이 해준 내용들을 바로바로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 약간 전례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쩌면은 약간 지침에 대한 혼돈에 대한 부분이라면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전례라는 것이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는 기도 방식이 기도입니다. 방식이라면 좀 잘못됐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는 건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맞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신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진행했을 때 신자들은 더 혼란을 가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혼란이 그게 있었죠. 대송으로 주님의 기도 33번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과거에 사제가 부족했을 때 그럴 때 적용됐던 버전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교에서 나온 대송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문제가 또 그런 게 생겼죠. 방송 미사가 대송으로 된다고 하는 교구가 있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구도 있고 교구마다 차이점이 다른데 저기서는 저렇게 했으니 여기서도 똑같이 되겠지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분들이 얼마큼 전례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런 의식에 따라서 또 그 본당에 거쳐간 아무래도 조금 까다로운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강하게 강조한 부분들을 신자들은 몸으로 반응해서 기억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얼마큼 알고 얼마큼 익숙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전례적인 지침을 조금씩 허용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여유 유도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큰 차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면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성당들마다 구조가 묘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당은 성가대가 2층에 있고 어떤 데는 1층에 있습니다. 어떤 데는 뒤에 있고 어떤 데는 앞에 있고 또 복사 쓰는 곳이 복사단이 복사를 쓰게 될 때 신부 좌우에 앉는 경우 주례자석 옆에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대가 낮고 높고 넓이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약간씩 두는 방식의 차이가 있게 되겠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독서대가 보통 제대 신자들이 제대를 봤을 때 제대 왼쪽 편에 있지만 또 어떤 성당은 오른쪽 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마다 묘하게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성당은 넓고 좁은 반면에 어떤 성당은 좁고 긴 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례에서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계획을 잡다 보면은 본당마다 약간씩 전례를 진행하는 방법이랄까요? 동선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동성들 때문에 신자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신부님들이 바뀔 때마다 혹은 신자들이 이사를 가서 본당을 옮길 때마다 다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큰 그림은 똑같지만 큰 흐름은 똑같지만 얼만큼 융통성이 있게 적용하느냐 그 사제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포인트를 더 강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느냐에 따른 차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기준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교구의 전례의 중심은 교구장님의 미사로 보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한 본당의 전례의 중심은 본당 주인 신부님으로 보시면 편할 거예요. 아무래도 공적인 일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부분이다 보니 보좌 신부님이나 부진 신부님들 여러 신부님들이 같이 사는 경우에도 주인 신부님의 전례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사제단의 일치와 신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교구로 본다면 교구장님의 미사를 따라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이처럼 전례라는 것을 같이 나만의 한 사제 개인의 기도나 어떤 특정한 신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 모두의 공적인 일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사람들이 혼란이 적고 하느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목자들의 역할이면서 또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르다고 헷갈려하기보다는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건 좀 알아가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매주 화요일이나 금요일날 영상을 올릴 생각이고 제가 미리 올리는 식으로 해봤는데 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매주 화요일 날은 가능하면은 제 사목적인 단상들, 예비 신자들을 위한 그런 신앙인의 여정,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올릴 예정이고, 금요일 날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는 공부를 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본당에 이선에 나와 있는 사제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쁜 부활 시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